네, 오늘 말씀은 증인 6번째 소명을 굳게 붙드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부활절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요즘 온 동네에 노래가 울려 퍼지죠, 그렇죠? 저도 이제 집에 있거나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 막 노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여수동 로터리에 오후에 가면은 빨간색, 파란색 옷 입은 분들이 춤도 추시고 인사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애들이 꼭 그 오후 시간에 여수동 로터리를 지나거든요. 애들이 아빠, 저 춤추는 사람들은 뭐야?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인사해?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수요일 선거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람을 잘 뽑아야 되는 때입니다. 그렇죠? 사람 뽑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막 모이시면은 누가 어떻게 뽑아야 된다 말이 너무 많으시던데,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 정책들을 잘 보시면서 또 그 후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시면서 꼭 선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전국적으로 잘 치루어져서 한국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도 사람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7명을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우리가 지난 종려주일 부활주일에는 절기 설교를 들었고, 우리가 그 전부터 지금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쭉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숨어있던 제자들이 다 나와서 성령 충만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방언으로 막 그 사람들 나라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돌아왔던 사람이 자그마치 3,000명입니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세상에 처음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기심이 사라져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까지 구제하고 헌금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움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떼면서 교제하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사람들도 칭찬했다. 백성들도 칭찬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찬하고 서로 기쁨이 가득하고, 참 우리가 원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 더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했는가 하면 이 사탄의 역사도 있죠. 이 초대교회가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압박이 있었죠.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들이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사도들을 잡죠. 2번이나 잡아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옥에 가두면 그때마다 천사가 풀어져서 옥에서 나오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하고 계속해서 외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내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함께 살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전부가 아닌 돈을 숨겨놓고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내놓았다가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고 온 아내 삽비라도 거짓말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죠. 사실 교회에서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을까요? 그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에서도 사람들이 죽고 이 두려운 마음들도 막 생겼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얘기했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던 만큼 사단은 언제나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핍박을 주고 박해를 주고 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게 하고, 사탄은 조그만 사람의 마음의 틈을 봐서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초대교회 내부적으로 첫 번째로 생겼던 이 갈등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편을 갈라서 서로 원망하는 그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세 가지로 살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갈등이 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갈등의 해법. 이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세 번째로 이 갈등 해결의 결과, 이것들이 이 갈등이 해결되어서 어떻게 해결하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갈등이 왜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제자라고 불렀죠. 성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성령 임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사람이 많아지면 조직적으로도 그렇고 행정도 세워줘야 되고 많은 일들이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12명 사도가 성만찬하고 나누던 거랑 3,000명이 하는 거랑 또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주고 분배해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이런 많은 행정적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갈등과 문제들 가운데 부각된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크게 보아서 두 무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히브리파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뜻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죠. 이때 당시에 아람어를 더 많이 썼지만 히브리 말을 주로 쓰는 아람을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때 당시는 로마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문화로는 그리스 문화를 채택했기 때문에 공용어가 오늘의 영어 같은 공용어가 이 헬라어요. 그리스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래서 이 두 무리가 나뉘어 있던 거예요. 사실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흩어져서 외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마지막 고향에서 죽으면서 고향에서 묻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 해외 동포들이 많이 몰려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민 2세, 3세만 돼도 말이 달라지죠. 그렇죠? 완전 다른 말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이 두 무리로 크게 나뉘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과부들을 매일매일 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구제는 음식을 주는 겁니다. 과부는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늘 음식을 제공받아야만 했는데 특히 나이 든 과부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과부들이 매일 잘 먹는데 이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 음식을 받는 것에서 좀 빠지더라는 거예요. 명단에서. 오늘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 이게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 못한 겁니다. 과부들이 원망을 했겠죠. 왜 우리만 안 주냐? 왜 우리만 자꾸 이렇게 빠지냐?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사실 이게 이렇게 원망으로까지 나왔다는 건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었겠죠. 두 무리로 나뉘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과 문화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교회로 부름받았는데도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 과부들이 음식을 못 받는 문제로 원망을 하고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걸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교회 위기입니다. 교회가 두 쪽 날 수도 있는 이 원망을 가지고 두 무리가 싸우고 있는 위기였던 것이죠. 오늘 사실 생각해보면 일부러 그랬을까?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더 친숙했겠죠. 그래서 일부러 빠지는 않았을 건데 서로 원망과 갈등이 깊어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원망이 드러나게까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두 번째, 이 갈등의 해법,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 갈등에 대해서 사도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이 문제를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들이 야 무슨 문제야 우리가 해결할게, 이거 행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행정을 더 강화할게,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먼저 이 갈등의 원인에서 자신을 성찰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 갈등 가운데 나에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도들이 낸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실 이때 당시에 사도들이 모든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죠.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다 팔아서 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갖고 왔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 돈을 다 관리했다는 것이죠.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실 원래 사도들이 해야 되는 직무는 뭐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서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말씀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은 그 자기의 원래 소명을 깨닫습니다. 사도들의 태도가 정말 놀라운 게 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직접 문제로 뛰어들었겠죠. 갈등의 원인이 뭐야?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화해하세요. 행정을 이렇게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도들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죠. 갈등을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7사람을 세웁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는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우자.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세우는 방법도 보면 이때 당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사람을 직접 세운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들은 직접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직접 사람을 뽑지 않고 사람들에게 기준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뒤로 물러납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소명을 발견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고난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모든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오늘 기뻐하면서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우는데 이름이 스데반, 빌립,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름들만 봐도 참 재밌습니다. 지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했다.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사람들 이름입니다. 물론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 이 양보를 했겠죠. 양보를 하면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을 위해서 7명을 헬라파 원망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그렇게 알고 있죠. 초대교회 7집사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겨난 것이고 특별히 이 안수집사의 시작이다라고 보는데 나중에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냥 7명의 사람이라고 나오고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집사니까 집사가 하는 일은 봉사와 구제와 교회의 재물을 관리하는 일이다. 사실 우리 교회 헌법에도 그렇게 집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 본문을 놓고 기원했다면 사실은 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이 7지사 중 한 명이 스데반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면서 당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 집사도 최초의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라고 해서 무조건 또 구제에만 매달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도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늘 하던 복음 전하고 가르친 일도 이 사람들도 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7명의 집사를 세운 기준이죠. 오늘 말씀엔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우자. 히브리파 3명, 헬라파 3명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전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어렸을 때 기도원에서 본 기도원 원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항상 목이 쉬어 있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은사자들, 이런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드러난 표징일 수 있지만,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사는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 갈등을 이런 해법으로 사람을 세움으로써 풀어나갔는데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세 번째로 이 갈등 해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7절 말씀은 이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갈등 해결의 이 이야기로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제사장도 도에 복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갈등의 원인이 뭐였죠? 두 무리가 싸운 겁니다. 그러면 이 해결은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죠. 해결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7명의 집사를 잘 세웠더니 이 사람들이 분배를 잘하고 사람들 잘 다독거려서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화해했다, 하나가 되었다, 다시는 싸움이 없었다, 공정하게 분배가 되었다, 이렇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갈등의 결론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 갈등의 해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7명을 세운 것보다 사도들이 자신의 소명의 본질을 회복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고, 우리가 사람들 섬기고 기도하는 일인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구제만 하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 생겼구나. 사람을 세우고 사도들이 뭐 했죠? 말씀과 기도한 일에 오로지 힘쓰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갈등으로 시작된, 이 행정으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이 해결이 어떻게 나냐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힘썼기 때문에 오히려 부흥하게 되는 역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행정적인 것이 잘 끝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왕성해졌다, 굉장히 가슴 뛰는 단어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늘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제자가 생겼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 제사장들 어떤 사람이죠? 불과 오순절이니까 50일 전, 불과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섰던 사람들이죠. 유대교 제사장들입니다. 유대교 제사장들은 완전 타 종교입니다. 타 종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 타 종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은 스님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올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타종교회 지도자들도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교회가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소명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가 많아지는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갈등 해결 과정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여수홍동교회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많은 갈등이 있죠. 우리 한국 사회 너무나 큰 갈등 사회입니다. 정치적으로 나뉘고 요즘은 성적으로도 남자 여자 간에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갈등을 일으키고 혐오하고 도무지 화해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이 원망들이 가득한 사회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가 한 명 한 명 이야기 한 교회 이야기하잖아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여수 지역의 교회들. 어느 교회는 돈에 대한 문제로 문제가 있다더라. 어느 교회는 목회자 문제로 교회가 갈등에 있다더라. 당회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더라. 성도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원망해서 교회가 찢어지고 나뉘었다더라. 세습 때문에 교회가 세습을 해서 상처받고 사람들이 갈라졌다. 음란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아는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만 해도 얼마나 교회 가운데 원망과 갈등이 있습니까? 교회가 서로 깨어지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처럼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욕망에 틈타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들을 흔들고 무너뜨릴까요? 그래서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예전에는 교회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닙니다.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믿어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예전에 아버지가 사업장에서 이 가게를 하셨는데 한약방을 하셨는데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 안 믿는 분들도 대하는 게 달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 안의 갈등들과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서 사회가 우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죠. 제가 많이 듣는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어요.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갈등이 있냐?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잘 해결했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많아졌죠. 하지만 지금 한국교회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출석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졌고요. 한 해에 40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는데 더 이상 이 젊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교회를 칭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참 많은 갈등과 원망 가운데 이런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잘 해결했던 것처럼 우리 이렇게 갈등과 원망이 가득한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갈등을 넘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소명을 회복하시길. 오늘 이 갈등과 원망에서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 외로 감당은 되지 않는 행정 문제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기억한 거죠. 나의 소명이 정말 무엇인지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여러분 목회자와 선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명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라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성도라고 하지 않고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서 함께 제자들이 기뻐하며 성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제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12사도들의 임무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열두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제자가 되어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죠?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 왜냐하면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제자를 삼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져서 우리가 사실 가져야 될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죠. 그러나 요즘 우리는 어떻죠? 이 제자라는 단어를 들을 때 또 제자 훈련 받으라나 보다. 훈련을 받아야 제자. 그럴 때만 제자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명확한 우리의 이 정체성과 소명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그래서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요즘 청년들 어떠냐면 너희 그냥 학교 다니면서 나 대학생인데 종교, 기독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 직장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정체성보다 나는 교회 다니는 누구. 난 직장인인데 난 공단에서 일하는데 난 기독교인이야. 아니다. 넌 공단에서 일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인 거야. 너는 뭘 공부하는 학생인데 교회 다니는 종교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걸 공부하는 학생인 거야. 다른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보다 앞서올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가게를 하는데 사장인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내 종교는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가정주부인데 교회 다니는 가정주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정체성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 우리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소명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제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하고 나의 삶의 가장 유일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 많아질 때 원망과 갈등 가운데 놓여있는 한국교회가 이 시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웠을 때의 기준은 돈이 많거나 지식이 많거나 좀 부유하거나 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강조한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 때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이 기도만 하시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십시오. 집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직장에서 일하실 때나 모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와 모든 관계 가운데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더 썩었다.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보는 태도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은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갈등과 사람들이 다 이기심과 욕망으로만 살아갔는데 교회에서 많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교회에서는 좀 깨끗한 걸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실망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그 사람 집사래? 그 사람 권사님이야? 아, 근데 왜 그래? 우리가 평소 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자기 중심적인지, 양보하지 않는지,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보고 있고 하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이 원망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따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이 갈등 가운데 평화를 이뤄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것은 갈등을 넘어 회복과 부흥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나 혼자 고매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유는 뭐 병을 고치고 은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했다는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끼리만 좋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서 수많은 믿는 제자의 수가 더해지고 이 유대교 제사장들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과 비교해서 복음 전하기 더 힘든 상황이었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는 상황이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원망과 갈등과 행정적인 문제가 생겨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여수홍동교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커지는 것인가요? 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이 더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는 것인가요? 사람이 많아지고 더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소명을 집중하고 회복할 때 세상은 지금 원망과 갈등으로 분열되고 많이 평화를 이루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이때,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 여수홍동교회가 이 잊혀진 소명을 회복하여서 어두워져 가고 있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가운데 빛을 발하며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